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한 2장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응수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혜와 성부가 그로부터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동문 56. 강림절 두 번째. 교동문 56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너의 물을 우르종 다윗의 집에 이르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효력이 없이 세례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게.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하시고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 종식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며 주의 종들이 오직 복음에 가로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또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럽게 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셔서 하나님 계신 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자유를 주셔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동시마다 저희들을 함께 오시고 하나님께서 신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시다가 오늘 주의 은혜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국가로서 땅 끝까지 이르고 지붕이 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경제, 사상, 사회 여러 가지 모든 문제로 인해서 제약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돌파구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런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이 유행병, 팬데믹,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일들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히려 좋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사태가 19개는 속에 조금씩 되거나 또 아버지 일들이 성취하게 되게 하셔서 대기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고쳐질 부분들은 고쳐져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가는 부족함을 물어보아 주옵소서. 전도문이 막히고 호흡의 길이 막히는 것 같은 이런 답답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마시고 홍해에서도 길을 여시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복음을 전파해 주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강함없이 전도되게 하여 주시기 원전에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우신 주의 용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강함없이 강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죽일 자를 살리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신 증거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 같이 온전한 천지 멘토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한 것으로 도와줄 수 없으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반응을 나가게 하셔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안내하시고 물론 이 재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계신 체험을 닮아가해 나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진 저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수고가 자식들도 있습니다. 물질, 건강, 환경 또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들 다 기도하는 수고가 자식들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손 기쁘고 가지고시자 속사람을 만주시고 우리의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들을 다 치료하고 강건함이 없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수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내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되는 축복과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제사가 될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구별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지만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 낙심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을 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드시사 더욱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아버지 3단계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로 정말 너무나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교회들이 마음껏 주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12월 달에는 행사들도 많이 있고 신년도 다가오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아버지의 교회들이 마음껏 예배와 아버지의 기도와 모든 행사를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가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다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이 다짐은 하였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남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아버지는 마무리 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는 우리들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할 때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니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온영의 기회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저와 또한 초대교회로 아버지를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당교회가 감당하기 위하여 아버지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당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만방이 보고 알고 두려워 떨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모든 아버지 핍박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사 아버지 마음껏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목사님께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우리 목사님 피곤고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정말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능히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아버지 귀한 주의 종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10절의 말씀인데 좀 기니까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1절, 여러분이 52절, 60절은 다 같이
제가 먼저 51절을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는 저들은 선자 중에 누구를 택하지 아니하였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가 주는 살인한 자가 되리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절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렸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서주더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주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에 들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고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또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다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모든 영광이 주 앞에 올려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오늘도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제목 그대로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입니다. 이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죽을 줄을 처음에는 몰랐겠죠. 그러나 설교를 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라는 것이 오늘 여기 단적으로 스데반이 그렇게 쓰임받았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주의 종으로서 또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말씀에는 항상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주의 종이 설교할 때는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가슴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부터 분이 일어나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은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를 함축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7장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그 유대인들의 선조들이 한 그 죄악과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아주 이 불을 토해내듯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그들이 듣고 깨우쳐서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들이 반감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의분이 일어나는데 스데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됐구나, 그게 아니라 내 뜻을 바로 알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스데반은 그 말씀을 시작한 그 원점, 그 말씀을 시작한 그 원주제를 가지고 돌에 맞아 죽기까지 계속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55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 막 속이 분하여서 스데반을 정말 어떻게 죽이려고 막 하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에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그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스데반을 도우시사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밑에 관중들이, 유대인들이, 군중들이 돌을 집어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리우고, 오히려 위에 하늘로부터 주님이 서 계신 그 환상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주의 종이죠. 이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의 특권이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인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본다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본다면, 저희 교회는 이 작으니까 이렇게 뭐 형편과 사정을 잘 알지만,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한다면 설교할 수 없죠. 말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작은 교회는 그래도 형편과 사정을 하니까 좀 가려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2명, 3명만 넘어가면은요, 벌써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1년을 해야 돼요. 52주, 52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해야죠. 수요일날 해야죠. 금요일에 해야죠. 여기 앉아 계신 분, 이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하면서 걸리지 않은 설교가 없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렇게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기 섰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보고 선포해야 되는 것, 이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해야 이게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쓰신 그대로 사용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걸림이 된다 할지라도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은 고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느냐, 제가 저에게 하는 설교가 많습니다. 나 들으라고, 나부터 듣고 나부터 고치고, 이 오늘 설교는 내 설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설교는 누구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복음의 밝은 빛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설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한 번 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도 누구든지 주의 종이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고 믿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설교에,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생명을 걸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역시 생명을 걸고 선포해야 되고, 생명을 걸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어야 이게 매치가 맞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효력이 생기면서 그 말씀이 완성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또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넣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올 수가 없고, 이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서 전락되고 말고 어느 그냥 책장에 꽂혀져 있는 하나의 글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 순종할 때 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력을 나타나고 그 효력을 받은 자들이 오늘까지 믿음의 대를 이어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가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 선포의 생명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 점점 위기의 시대, 재앙의 시대가 올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해야 됩니다. 이제 수요일이나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더욱더 이제 마지막 때는 더 말씀밖에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말씀은 그동안도 우리가 안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게 말씀을 믿고 말씀이 정말 나와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더 말씀을 확고하게 믿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물이 유속이 이렇게 그냥 빠르지 않은 데서는요,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 보트나 이렇게 메고 그리고 줄을 저 바깥에 이렇게 매놓고 그냥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다니면 되지만 유속이 강한 데서는요, 이 줄을 웬만큼 단단히 하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은 있지만 그걸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정한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당연히 말씀을 지킬 때죠. 이제 계속 말씀을 해나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 때 진정한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저나 여러분이나 힘이 다 다릅니다. 좀 힘이 센 사람이 있고, 우리 임범씨 같은 사람은 힘이 세겠죠. 한 80kg 그냥 들겠죠. 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나 저는 옛날 생각하면 안 돼요. 옛날 생각하고 한 60kg짜리 들으면 뭐가 아작이 나죠? 허리가 아작이 납니다. 지금은 겨우 그냥 20kg나 들고 40kg는 겨우 발발발발 들 정도밖에 안 되죠. 왜? 그만큼 사람마다 힘이 틀립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한계가 있죠. 아무리 힘이 세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힘이 한참 셀 때는요, 이 등에다가 세면 한 6보 7보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세면을 딱 쥐게 되면은 하나는 이제 등에다 끼고 그리고 위에다 착착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3개까지 올라갔을 때는 그냥 아이쿠 소리 나는데 5개 정도 올라가면 발자국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평지는 겨우 뛰는데 요만한 언덕도 그 계단도 발을 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짓눌렀는지.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되죠. 사람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다. 아멘이시죠? 영적인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 굉장한 영적인 힘이거든요. 이 힘이 스데반에게 있었는데,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 기도를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러러 하늘을 보니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힘이 공급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위로부터 힘이 공급돼야만 그리스도인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위를 보세요. 전등만 보이죠? 기도하란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이 말씀을 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린 지식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체력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힘 주실 때 죽을 수 있어요. 주님이 힘 주실 때 고통을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 주실 때 어떤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성도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이게 가져야 이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합시다. 국회의원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 가도요, 이게 참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징크스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식당을 가도요, 조그만 순댓국집까지 큰 집을 못 가요. 그게 어려서부터 그저 가서 김밥집에 가서 김밥 사 먹고, 아니면 그냥 순댓국집 가서 그냥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큰 식당 가도 가격 똑같거든요. 조그만 식당 가도 설렁탕 한 그릇 10,000원이면 큰 식당 가봐야 12,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크고 막 좌석수가 100개, 500개 있는 데는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근데 어려서 좀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식당을 가도요, 그냥 큰 식당을 이렇게 들어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등이 감당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개인 그저 인간 누구의 자녀와 이거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누구의 자녀다, 이거 범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힘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인간의 아버지, 부모가 누구냐의 것들을 완전하게 초월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단이 주도를 하죠. 사단이 주도합니다. 사단이 주도하는데 사단의 주도를 받는 사람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는 사람이 사단을 주도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로마의 그 정말 무시무시한 그 핍박과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지만 그 로마를 복음화시킨 것이 무슨 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예수님을 믿는 힘이었던 것이에요. 이 세상도 결국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는 모두 이긴 자들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긴 자예요. 우리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 문제가 지금 나오지만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 이긴 자 자리에, 이긴 자로서의 이 문제 위에 내가 서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가진 자의 당당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것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죠. 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영원이라 해요. 풀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꽃도 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영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뭐냐? 영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선지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고 믿음의 선배들이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순교하지 않아도 언젠가 나는 죽어요. 오늘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복음 때문에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을 배신하든지 복음을 위해 살든지 결국 어느 시대가 되면 그 조금 빨리 죽든지 그 시간만 조금 틀릴 뿐이지 결국은 나는 100년 안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를 위하여 산 자들은, 주를 위하여 죽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회하던 자는, 하나님을 멀리한 자는 지옥에 가서 지옥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장 25절 뒤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영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영원한 세세토록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영원하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것,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요 왕의 말을 그대로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와도 왕이 그랬다면 끝까지 그것을 고수해야만 결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칼 앞에, 당장 그 밑에 하수의 그 권력자 앞에서 내 목숨 때문에 왕이 말한 것을 변개시킨다면 그 당시 잠깐 생명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누구에게 죽습니까? 왕에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은 안 돼요. 부모 말을 순종해야지. 부모가 되는 건 나중에 성장돼서 결혼하면 부모가 저절로 되는 것이고, 지금 부모가 계실 때는 내가 부모 노릇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으면 그 가정은 무슨 가정이에요? 그거요? 흔한 말로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콘크리트, 아니 무슨 가정이라 그래? 콩가루, 콘크리트가 아니고, 콘크리트는 반대네. 콩가루 가정, 콘크리트 가정이 돼야 되는데 콩가루 가정이 된단 말이죠. 부모 자식 간의 위계 질서가 확실하고, 자식이 부모를 높이면서 아버지의 말, 엄마의 말을 철저하게 순종한다면 누가 옆에서 넘보지 못합니다. 근데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괜찮아 이 정도는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하여서 콩가루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겠어요? 절대로 안 믿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서의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자칫하면 주의 종들이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그냥 내 말이면, 그냥 주의 종의 말이면 다 그것이 법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과 개인적으로 목사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빙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죠.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은 뭐라고 그랬죠? 나를 쫓아오라고 그랬죠. 나를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준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성령님께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가마를 쥐고 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성경에서 나타났다면 그걸 믿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권위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엉토당토 않지만 세상의 지식보다도 차원이 낮은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아만 장군에게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라. 그러면은 네 살이, 네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쉽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이 지식 때문에 어려웠단 말이죠. 그 지식을 깨뜨리고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쉽게 써놓은 부분이 많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엄청난 걱정입니다.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리고성 7바퀴만 돌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 하고 그것만 돌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지시고 우리에게 그걸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나가서 자기네들의 방법대로 자기네 상식대로 자기네 지식대로 사는 것보다 사실은 어때요?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가장 이 세상에서 출세의 가장 최고의 고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을 시색적해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을 때 그래 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됐다는 것은 성령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한 번 설교하고 죽었죠.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도 억울한 게 생각 안 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그 집사 직분 받아가지고 한 번 설교하고 그렇게 죽나?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살라 하면 살고 죽으라 하면 죽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야, 이렇게 허무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어가지고 자,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겠다. 내일은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근데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 차라리 그냥 10,000원만 주고 더 오래 살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돈으로 비유를 했지만 그만큼 허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요. 그리고 한참 살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왜 내 꿈을 다 뺏어갑니까? 나도 계획한 것이 있고 나도 바라는 것이 있고 나도 한 가족을 꾸리고 나도 내 기업체를 또 나도 내 나름대로 어떤 삶을 살아서 이 청사진을 그려놓은 거 있는데 하나님 왜 내 삶을 다 뺏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합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정말 내 희생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내 인생의 꿈은 하나도 다 없이 묵살시켜버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라는 것 이러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그런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항변 나올 수 있겠죠? 스데반도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줬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그 북한에서 그 태영호 같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지만 아부를 하든지 뭐 자기의 그 실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지만 왜 거기를 버리고 남한으로 넘어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북한의 모든 체제는 그 김정은이라는 공산당이라는 체제에 어떻게 돼서 다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거기 고위관직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평양시내에서 그 나름대로 부유층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디에 묶여있느냐? 공산당이라는 김정은이라는 그 수령체제에 다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서는 아무리 출세라고 해봤자 이 인간의 어떤 욕망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 것을 안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여기서 출세할 바에는 남한에 내려가서 내가 평민으로 산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공사가 됐든지 북한에서 당원이 됐든지 북한에서 거기서 기업의 사장이 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나만의 자유가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지하에 쇠방을 산다 할지라도 자유를 찾아 내가 남한으로 가리라 하고 온 것이에요. 왜 그렇죠? 어떤 속박과 그 묶임 속에서 떨쳐버리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것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의 꿈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나의 꿈은 묵살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만 내가 살라는 말입니까? 라고 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출세를 했고 그들이 권력을 잡았고 그들이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디에 묶여있느냐? 죄다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다란 말입니다. 다 사단의 사슬에 묶여서 그들이 조종하는 대로 조금 간지럼을 태면 웃는 것이에요. 조금 바늘로 찔리면 고통당하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면 좋다고 웃는데 누가 조종을 하느냐? 그 배후에서 사단이 다 조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들의 결국이 어디냐? 잘 놀았지 하고 한 번 휘 몰아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더라는 말입니다. 그때 그 줄에서 도저히 끊어낼 수가, 그 줄에서 탈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야, 저 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야, 저 줄에서 탈출해야 되는데, 저 줄에서 탈피를 해야 지옥불에 안 떠지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환상을 보고 깨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꿈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꿈이고 결국 내 꿈의 결국은 지옥불이었군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지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으로도 주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활기차게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니까 육적인 속에서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있으면 어디에 걸려있는지, 어디에 묶여있는지, 어느 쇠사슬에 걸려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의 영적인 행태를 보지 못했을 때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자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말씀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잘 아시는 대로 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를 알아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진짜가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나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지, 진짜를 알면 아, 이게 자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알았잖아요. 우리는 진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금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성도의 힘은 정직한 데서 나옵니다. 이 정직한 것은 비겁하지 않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 힘이 없으면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확신이죠. 이 확신이 있을 때는 내가 아무리 약해도 그것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분명히 내가 눈으로 봤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불확실하면은 굴복할 때, 굴복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핍박이나 어떤 억압이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굴복될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본 것에 대하여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찬 신앙의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많은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스데반과 같이 위로부터 서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런 환상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체험돼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또 말씀이 그런 것들이 체험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우리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살고 성도의 자부심을 갖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얼마든지 정직하고 신실하되 비겁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확신찬 신앙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간에 연합이 돼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콩가루 가정이 아니라 콩가루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죠? 교회마다 다 틀려요. 교단마다 다 틀립니다. 목회자마다 다 틀려져요. 하나가 되질 못하고 있어요. 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게 적들의 밥입니다. 동물의 세계를 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짐승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가르는 거예요.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갈라버립니다. 그럼 계속 가르다 보면 이 새끼 좀 이렇게 약한 것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그때 딱 집어 삼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가 돼서 아무리 약한 풀을 먹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둥그랗게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서 있으면은요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흩어질 때, 갈라질 때, 분열될 때 적들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도망가지 마십시오. 9.11 사태 여러분 보셨죠? 9.11 사태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빌딩에서 그 무역센터에서 큰 빛이 나오는데 거기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소방관입니다. 불이 나서 다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유, 귀중품이 무슨 문제야? 빨리 나와. 그러지만 불속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니 누구냐? 소방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누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주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끝까지 말씀을 고수하고 교회를 지키며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것입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죠. 끝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서 대신해서 왜 이래? 내가 막을 거야 하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워 남들한테 깡패나 강도한테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힘이 없어도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그 칼 앞에 가서라도 칼을 손으로 잡더라도 그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족이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내 식구가 달려들면 강도 한 사람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흐트러져서 엄마 나 몰라고 뿔뿔이 흩어지면 강도는 얼마든지 포승을 하고 집안에 있는 거 다 훔쳐가 버리죠.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절대적인 것은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모습.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단합이 돼야 돼요. 가정이 힘들고, 가정이 왜 깨집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일어나는 힘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 될 때 가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구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집에 계실 때 그냥 계시지 말고 TV 좀 잠깐 꺼놓고 성경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들었던 설교 또 들으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이 양식을 쌓아 믿음을 다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 안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말고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고 다 도망가지 말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끝까지 열정을 다했던 그런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높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 또 5장 51절에 보면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계속 나타나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냄새만 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망신당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 망신당하면 안 되고, 나 때문에 교회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그런 자신감과 사명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지금도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죠. 성전문을 여러분 열고 나가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심령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주시어서 또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하나님 아버지 주일도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을 주시어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인재해 주시어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정말 예배를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며 감사하여서 이 시간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에 널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와 먼저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 앉아있는 이 모습을 먼저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우리에게 드리고지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물질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드릴 때에 응답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 올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물질 때문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면 이런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이기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놀라운 충만한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주거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는 기회죠. 2021년도 주신 말씀 참고해 보시고 세 번째 매일 12시 3시 이 시간 알람 해놓고 1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은 새벽송 및 전야 행사는 하지 않고 25일 만 예배만 11시에 드립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 종이가 2장이에요. 하나는 기도 제목 쓰는 것과 그리고 하나는 회개, 내가 버릴 것 이거 쓰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뒤에 가지 자세히 써서 이름을 쓰지 말고 내가 버려야 되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한 10줄 정도 해놨는데 가능하면 10가지 이상 써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까지 갖고 계시다가 그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서 쓰세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그걸 다 소각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다짐하는 새해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숲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해마다. 그래서 큰 다짐을 하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는 광고 참조해 주시고 다 일어나셔서 왕이신나의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하신 능력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힘이 되시고 힘의 근원이 말씀이 되며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나타남을 아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사명감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식구들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들 뿐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처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만의 힘이 되시고